오늘 저희들 이 역대상 29장 10절 30절 말씀 가지고 정직한 마음에 관한 부분을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게 정말 이제 오늘 역대상 마지막입니다. 길게 이제 역대상을 나눴는데 이제 역대상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역대상을 끝냅니다. 역대상에 나타난 다윗은 정말 참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반드시 인생의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면 나를 평가하시는 분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늘 마음에 둘 텐데, 실은 자기가 이 평가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그것을 애써 부인하다 보니 인생의 평가를 내가 흡족한 대로 살면 좋은 평가가 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너 행복해? 그럼 잘 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평가는 분명히 다르죠. 내가 흡족한 대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여러 책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은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들인데 이 거짓말들을 워낙 신이라는 개념을 애써 부인하고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다 보니 결국에는 중심이 내가 되다 보니까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불편하면,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 대치동의 삼위일체 아시죠? 대치동의 삼위일체는 대치동 학부모들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 잘 기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세 가지가 합쳐져야 애들을 잘 키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엄마의 정보력이고, 아빠의 재력이고, 뭐 그걸 할아버지의 재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애가 얼마만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느냐, 또 학습에 대한 열이, 이 세 가지가 잘 합쳐져야 애가 잘 큰다고 하는데, 실은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르면 안 되죠. 왜 엄마가 정보력을 동원해서 애 갈 길을 막 찾아주고, 아빠가 돈을 동원해가지고 막 애를 갖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돌리고, 공부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막 이런 인식들을 갖다 애한테 왜 집어넣어 줍니까?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전부 다 모순덩어리인데, 그 모순이라는 거를 느끼지 못하게끔 참 교묘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 평가에 있어서는 역대기에서는 최고점입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가 하나님께 높은 점수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살면 된다라고 모델이 되어졌고요. 또 백성들에게도 다윗 왕의 모델을 잘 쫓아서 살거라 라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살면 역대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합격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봤지만 이 역대기의 마지막 장에 29장에 보면 이 다윗은 정말 마지막 그 시간을 참 특이하게 보냈어요. 아주 특별하게 마지막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야, 이게 수명이 다해가는 마지막 시간에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고 누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마지막 날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공식적인 활동을 끝냈고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것을 기쁨으로 드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치동의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다윗은요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남겼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 세 가지 잘 간직하라고 이 삼위일체를 남긴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서 존귀함과 부귀함을 내가 다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자기가 체득한 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그 심령에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단어가 유독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한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정직한 마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뒤에도 1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백성과 솔로몬에게도 계속 갖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 정직하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인 용어로 쓴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은 여기에 나오는 정직한 마음은 그 거짓말 안 하는 마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근원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우리 보통 인지상정, 뭐 이렇게 사람이 가져야 될, 항상 가져야 될 마음, 뭐 이런 거 있지요. 우리가 뭐 동양에도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뭐 충이다, 효다, 뭐 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뭐 맹자나 공자나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정직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정직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 계기가 뭐냐? 우리가 주일날 추수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무익한 종의 감사 이렇게 얘기했었죠. 실은 그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 나오는 건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정직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정직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저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좀 뛰어난 자들 있고 좀 모자란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늘 언제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뭐 성당에서는 실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도 실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은 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인식이 바로 이 피조물의 절박함, 분명한 한계성을 가진 인식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 내가 세상에 죄를 짓고 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제대로 꾸려갈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이 죄인입니다 라는 인식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다윗은요 살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별것 아니다 라는 인식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고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은 이 고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저는 실은 별로, 뭐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저 별로 그렇게 말썽 피우면서 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특별하게 말썽 피우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웬만큼 이렇게 선 안에서 이렇게 자란 스타일의 사람인데, 실은 젊을 때 막 말썽 많이 피우면서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을 때 이렇게 막 그 말썽 피우면서 자랐던 친구들이 실은 중간쯤 지나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친구들보다 삶을 아주 귀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시간이 모두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시는 게 뭐냐?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뭐 고난이라고 하면은 거창하게 생각되어지니까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되고자 한계를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 자신감이 붙겠지만, 실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해요. 그리고 나면 어떠냐?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운영해 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뭐 언제 느껴봤냐? 글쎄요, 뭐 세세하게 언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머릿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기를 때예요. 우리 진이 나가지고 처음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첫날, 야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애는 울고 잠은 안 자고, 야 참 뭘 어떻게 될지, 뭐 운이 뭐 우유도 안 먹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알고 봤더니 목욕을 안 시켜가지고 잠을 안 잔 거였는데,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배에다 얹혀놓고 저도 지쳐서 자고, 애도 제 배 위에서 자고, 애 기르는데 뭐 얘가 뭐 말을 할 줄 알아요.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데 뭐 말을 할 줄 모르니 매 울면은 뭐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참, 야 그러니까 정말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애를 깐내내 기르는 거는 실은 더 기르다 보니까 쉬웠던 거예요. 애 기르는 거 보니까 중간 가다 보니까 정말, 야 이건 내 인생 끌어가기도 힘든데, 내가 낳은 자식 인생 도와주는 거 정말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내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내 바깥에 있는 존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때로는 친구에게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도 있고 노력의 한계도 있고 애씀의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으로 나를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존재는 아닙니다. 결국 이런저런 도움이 있더라도 결국 나 혼자 모든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누가 계신지 모르지만 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실 존재를 찾기 시작하죠. 어떤 이들은 불상 앞에 가서 얘기도 하고, 누구는 이름 모를 신을 부르기도 하면서 누군가 있으면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제일 먼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런 얘기가 하죠.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이 깊은 깨달음 속에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청했고 그 도와주시는 손길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10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고백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이에요.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딱 한 분 계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나를 늘 계속해서 지켜보시던 그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던 그분이 내가 부르짖을 때 나에게 유일하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 사이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여기서 내가 얻을 만한 뭔가 계산이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은 인간이 굉장히 약약거든요. 이 안에 수많은 계산기가 돌아가요. 내 위주로.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막 계산을 돌립니다. 때로는 그 계산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그 계산을 돌리면서 절에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그 계산을 돌리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전부 다 정직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뭐가 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갖는데 그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진 만남은 그 사이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만남이에요. 순수하게 나는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질 때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해관계를 가지고 만나면 하나님의 관계도요 매년 재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고용하고, 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고용하지 않고 뭐 내 안에 넣었다가 뺐다가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이에 아무런 것도 관계될 것이 없는 완전한 수용, 완전한 무릎 꿇음, 완전한 엎어짐 앞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은혜고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거류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요. 나는 내가 도움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것을 나한테 아낌없이 부으세요. 그 이유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갖게 되어질 때 이 안에 정말 무엇이든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에는 이거 골라내고 이건 아니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고 이건 좋아하는 색깔 아니고 골라낼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직한 마음이 되어지고 나면 골라내고 가려내고 이런 거 없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로 받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안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을 주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모습이 되어져요. 감사죠.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완전히 투명이에요. 그리고 이걸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신 것이로 통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기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도 정직한 기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얻는 기쁨은 그거는 색깔이 들어있는 기쁨이죠. 근데 여기서 얻는 기쁨은요, 완전 정직한 기쁨이라서 내가 원하던 건 원하지 않던 상관하지 않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열매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거리가 생겨도 기쁨이 되어지고 때로는 나에게 누군가의 인생을 내 어깨에다 짊어져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면 고난받는 종,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고난을 어깨에다 이만큼 얹어주셨는데 그 고난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는 그 종도 기쁨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 단계가 정직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정말 짐뿐만 아니라 삶을 그 이방인 같고 거류민 같고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에게 존귀함과 부귀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데 아까움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것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안에 어떤 아쉬움이나 아까움이나 어떤 이 안에 계산을 튕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거래하지 않는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존재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고 또 내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종의, 우리말로 따지면 주고받고인데, 우리말로 따지면 주고받고인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고받고가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 내 삶에는 참 희한하게도 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채워져 가는 완전히 다른 인생들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실은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몇 개 주고 난 다음에 꼭 몇 개는 달라고 그러실 때 이런 생각이 되어질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실은 그 정직한 마음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되어지고 나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당연한 순환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당연한 순환이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오시는 것도 걸림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순환돼서 올라가는 것도 전혀 걸림돌이 없는, 그래서 이 선한 순환, 축복의 순환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직한 마음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 정직한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 이 한 가지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남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나는 정말 정직한 자가 되었다. 아들아, 네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1년 1년이 더해지면서 네 마음이 때가 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처음에 태어날 때 뭐 우리가 교리상으로는 원죄가 있어서 희뿌연한 렌즈 같은 거울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을지라도 네 안에 삶의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 이 더럽고 떼낀 것을 뺏겨내고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축복도 아무 걸림돌 없이 내려오고, 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아무 걸림돌 없이 아름답게 순환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비로소 축복의 모든 것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다윗은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아직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도,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야, 이거 참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하나님 이름 나오면 불경스럽다고 이름도 못 읽었어요.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읽지만 여호와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느냐? 여호와로 못 읽고 주여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우리의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다. 그래서 못 읽었어요. 그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고 내가 제대로 인식되어져야 비로소 정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말썽 피워도 돼요. 대신 인생의 목표 중에 우리 아이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삼위일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의 기도, 아이한테 그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애 부자 되고 무슨 직업 가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 되라고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돈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모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비전, 그 힘을 기르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 자라는 삼위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다윗의 이 가르침은 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 세 가지의 모습, 삼위일체 맞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에 물들면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의 그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자꾸 불투명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도 이기적으로 구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온전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 기쁨도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이렇게 순화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걸림돌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뭔가 끊어지진 않는데 풍성하지 않는 뭔가 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의 물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바늘 하나로 구멍을 이렇게 톡 뚫어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되어지거나 하지만 정말 이건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물줄기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물줄기를 다 받아서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대기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윗처럼 살아야 돼. 다윗처럼 살아야 돼.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이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세워지십니까?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 주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원래 추수감사절 3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라고 해도 좋고 어제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간 감사함으로 계속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으로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은혜, 능력 다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참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 정말 아쉬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정직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깊이 느끼고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귀하게 받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선한 순환이 풍성하기라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